열왕기하 22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요시야라는 왕을 주셨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일찍 죽게 됨으로써 왕이 되었습니다. 8살에 왕이 되었죠. 8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철이 들기 전까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왕이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성년이 되었을 때 요시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누군가가 이제 옆에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 결과가 요시야가 이제 26살쯤 되었을 때 나타났지요. 그가 이제 왕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물론 벌써 한 20살 때 요시야는 결단을 내린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보였죠. 우상 섬기던 것들을 다 부수고 이제 그런 일을 시작하였는데, 저번 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맨 처음 무엇이었습니까? 신하를 그 성전으로 이제 보냈죠. 다윗이 행하던 대로 그가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도 사람의 계획이나 무슨 사람의 어떤 생각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요. 그 많은 돈을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에게 주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또 묻지 말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그야말로 그의 행함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지요. 그리고 그 재건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 또한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다고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습니까? 이 성전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몸을 파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남자가 남자끼리 관계를 하는 그런 아주 이제 역겨운 그런 일들이 유대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관계를 하고 하는 거, 이게 나쁜 겁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것이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게 사람의 도덕, 사람의 윤리입니다. 율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지만 사람이 만든 법, 사람의 도덕, 윤리는요, 언제든지 변합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고요, 상황에 따라 막 변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어떤 결정은요,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막 바뀝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은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더불어 관계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죄라고 하시고 영원히 죄라고 하시느냐. 상황이 바뀌어도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것에 대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실까요?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땅이 사람으로 충만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였으며 지으심을 받았습니까? 그 속성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그 안에 친히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매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던 그 방법으로 하십니까? 아닙니다. 역시 사랑의 방법. 사랑.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서 자녀들을 낳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래요. 뭐 둘이서 좋아하는 거는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번성함, 충만함,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대상이 이 땅에 충만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물론 소수입니다. 소수냐 아니면은 그러한 사람이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유전되는 게 아니고요, 질환입니다. 질환. 병입니다. 치료받아야 할 병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두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본성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그냥 두게 되면 이것이 마치요 전염병처럼 번질 수 있습니다. 자, 요시야는요, 이런 사람의 생각을 타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성전을 재건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돈이 들지요. 그러나 그것 감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계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성전 재건을 맡은 목공, 석공, 미장, 또 금속을 다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온전히 맡기고 일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 성전은요, 성막은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마음을요, 이 땅에 펼쳐 보여주신 모형입니다. 이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이것을 재건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단지 건물 짓는 것, 건축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하나 다듬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이 모든 모양, 이 모습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자기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우리 인생들, 사람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돈을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기쁨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쓰이는 돈을 일일이 감시하고 회개 감사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개 감사를 두고 일일이 회개하고 감독할 것 같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사업이지요. 그렇게 요시야는 믿음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목수들 또 돌을 쌓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가지고 채석한 돌을 사들이게 하고 나무를 사들이게 하고 유다 왕들이 폐허로 만들어버린 건물들을 다시 짓고 들보를 만드는데 그 돈을 썼습니다. 열심히 일했죠. 여기 그 일을 감독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오바댜, 스가랴, 무술람 이런 사람들. 또 이 오바댜는 레위 자손입니다.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세가 레위 지파입니다. 아론이 레위 지파입니다. 성막에서 일하고 제사장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다 레위 지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성전에 대한 모든 일들을 감당해왔고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일꾼들을 감독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 있던 돈을 이제 꺼냅니다. 그 돈으로 성전 보수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꺼내는데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우리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그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겁니다. 그건 한 500년, 600년 지났습니다. 광야에서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시대를 거치고 또 왕의 시대를 거쳐온 참으로 오래된 율법입니다. 율법책입니다.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외쳤습니다.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율법책을 이제서 발견했다. 성경책을 읽지 않고 몇십 년이 지나서 그 성경책을 발견했다면 그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한 10년 동안 성경책을 읽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 율법책은 언제부터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마 다윗 왕을 거쳐 솔로몬 때, 그때부터 아마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히스기야도 이 율법책에 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지요. 북쪽 이스라엘도 아닌 사울의 혈통을 이은 북쪽 이스라엘도 아닌 다윗의 계보를 이은 이 남쪽 유다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한번 돌아보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